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로서 오늘은 특별히 집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성 가운데 있는 집.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마을을 그리고 또 뒤에 산을 그리고 깜짝 정형적으로 그렇게 그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안에 집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사파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집 그리고 성. 성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 서구의 성 이런 게 뭐 되게 참 호기심도 있고 좋아 보이고 해도 성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울타리가 있는 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단어만큼 또 편안히 와닿는 게 없고 어릴 때 보면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보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장난도 많이 하고요. 또 어느 시인은 나에게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시도 읽어본 적이 있고요. 이 집이라는 개념은 참 우리에게 따뜻하게 와닿는 이제 특별히 조금 옷이라도 많이 입고 또 따뜻한 게 좋아지는 이때쯤이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집이라는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그러한 말입니다.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은 집이라는 말은 그저 건물과는 다른 뭔가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건물에 살아도 집이 없는 것 같은 어느 순간인가 저는 눈을 뜨면 항상 이곳이 어딘가를 이렇게 확인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집에서는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눈을 뜨면 이곳이 집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집이라는 걸 알았는데 막 눈을 뜨면 한창 이렇게 하다가 겨우 이제 인식을 해요. 아, 그러면 여기가 누구 방이구나. 또 어디구나. 아, 여기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금방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많은 그 뿌리 깊은 그러한 거주지는 지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옛날 살았던 그런 어떤 곳이 제 거주지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날 그곳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뭐 닦고 또 정리하고 하지만은 집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다 거주지 같이 되는 어떤 집이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어릴 때 집을 그리라고 하면 꼭 집만 그리지 않고 방을 네모나게 그리고 또 거기 안에는 꼭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어떤 생명의 단위 그런 것이 우리가 집이다. 그 생명을 보호하는 단위 그 울타리 너머에 호박이 넝쿨이 자라고 또 그 집을 먹여 살리는 한마디로 밥상 단위 같이 둘러앉아서 사시사철 둘러앉아서 먹는 그 밥상의 단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한 솥밥을 먹는 것 한 문을 열고 들어오고 한 문을 닫고 들어오고 열고 나가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이 집이라는 개념이죠. 아마 이 집이라는 개념이 따뜻하게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결국 이 사회도 따뜻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 따뜻해지고 마을도 따뜻해지는 집이 전부 객지 같고 집이 전부 다 객주 같으면 그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거처 같으면 그 동네는 삭막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보면 인심이 사납다. 옛날부터 기차가 서는 곳이 인심이 사납다. 이제 그런 말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동네에 보면 이 여객, 여숙, 여인숙, 여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인숙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호텔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주 개념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동네 인심이 사누워지는 거예요. 뭐 요새야 그렇지 않지만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인심이 자꾸 사나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집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은 바로 경륜을 행하시는데요. 모든 일의 뜻을 이루는데 그 경륜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그 경륜이란 말이 집의 질서란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집의 질서란 뜻이에요. 그 집의 질서에 따라서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 집을 이루시려고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경륜이 바로 집의 질서예요. 한마디로 집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다. 저는 이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집의 질서. 이게 나쁜 뜻의 질서가 아니에요. 집이 돌아가는 참 좋은 그러한 그 집의 고유한 어떤 그러한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집의 그러한 그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함께 자녀도 삼으시고 상속자도 삼으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형제라 부르고 우리가 계속 말 자주 하는 로마서 8장 17절은 상속자라 부르고 이런 모든 성경의 개념들이 이 집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할례가 바로 집의 자녀가 되는 그 예식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8일 만에 할례는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한 일주를 보내고 말이에요. 한 안식을 보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집의 자녀로서 인치는 너는 우리 집의 자녀다. 이것이 이제 이때 오늘날은 바로 세례가 되죠.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입교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죠. 그러면 그 교회는 뭐라고 했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 신부다 이 말이야. 결국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베트, 집, 신약의 오이코스, 집 이것이 참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고 궁극적으로 이 집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역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가계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우리의 수고도 헛되다 이 말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라고 보는 이 열매의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측면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구약 백성들이 이 집이라고 하면 베델을 떠올릴 거예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집이라고 했으면 구약 백성들은 베델의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사건은 베델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집을 지을 수 없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래서 집의 일원이 되는 집의 일원이 건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의 일원이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본다면 이신칭이 우리는 안 된다. 이신칭이와 함께 일어나는 게 바로
양자 삼음이잖아요. 수양. 예? 우리가 구원론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함께 일어나잖아요. 이게 구원에서 함께 일어나잖아요.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회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 시키시고 중생 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의롭다 하시고 칭의 중생 회심 소명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주시는 게 뭐냐? 수양이다 이 말이에요. 양자 삼으시면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집이 있지만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계시듯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면 물론 오늘 이 본문을 통상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애들 자녀 교육을 시켜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헛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론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오늘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좀 더 깊이 바라본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이 집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여호와의 집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의 성전 그 성전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끝내는 우리 주님이 성전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46년 된 헤롯 성경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고 자시네요.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 집을 세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3장 6절에는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집이다. 이 집을 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집을 마련한다 이 말이죠.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지 말느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시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형성이 되고 우리는 그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고 우리 가정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세움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얼마나 요새 보면 무슨 형제 난이니 뭐니 하면서 저 롯데 가문에 보면 돈이 부족해서 싸웁니까? 인물이 못나서 싸웁니까? 왜 그래 싸웁니까? 왜 한 가정이 그렇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뭐 그거 없어. 콩 한 쪽을 놓고도 형제가 오손도손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한국 기업은 네가 해라 일본 기업은 내가 한다 뭐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거 다 헛되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그 집에서 자녀들이 온전히 자랄 것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아요. 창수가 밀려와도. 단단한 집이 있고 허술한 집이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허술한 집이 있고 가난해도 단단한 집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재물이 많아도 단단한 집이 있겠죠.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돼요. 살면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셔야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부족한 조금도 제 인생을 봐도 그 요새는 조금 버릇이 생겼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왜요? 살아보니까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노력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노력도 해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미 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도 재미있고 든든하고 불안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든든하고 말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이 예예가 많은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겠냐, 이러다 보면 사람이 삿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따로 돌아가는데 이러다 보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좀 수월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해라 하면서 또 악으로 악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건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모습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목수가 돼서 집을 뚝딱뚝딱 세워주신다는 겁니까? 아니겠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우면 그 여호와가 세운 집이다. 혹은 내가 혼자 살더라도, 혹은 내가 우리 가정이 아직 다 믿지 않더라도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어느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막내는 그 집에서 세속적으로는 중심이 되지 못해도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중심이 돼서 그 막내가 그 집안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우리 전도사님도 있지만은 일본에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이 유학까지 와서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한단자매도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바로 영적인 중심이 돼야 돼요.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토다에도 일본 가면 세속의 일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형도 있겠고 가족도 있겠고 친척도 있겠지만, 항상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주변에 가족이 형성돼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다 향단자매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부조한 정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만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고, 그게 기적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돼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니까. 언제 뭘 했다고 하나님이 교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입 한 번 연 적이 없는데 가족이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중심이.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은 아까 마을이라고 생각했죠. 뭐 큰 성을 큰 마을을 성이라 하고 작은 성을 촌이라 하고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성촌 이런 개념도 있고 업이라는 거 있고, 옛날 말에 보면 성업 촌이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단계가. 중국에도 보면 중국의 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중국의 성은 무슨 길림성,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흔한 성인이 많잖아요. 얼마 많아요 또 성이. 미국에 한 주잖아요 주. 그러나 여기에서 성은 그렇게 복잡한 마을이다. 여호와께서 마을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못 지킨다.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들어와요 적군이. 뭐 저기 저 DMZ 때 아무리 해도 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잡혀보면 아는 거예요. 뭐 30차례 다녔다 그러고 그러고 아무 일 없다고 맨날 넘어가는 거야.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그 뭐냐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어도 같이 합시다. 이 일이 안 생기진 않는다. 일이 안 생기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일이 생기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생기고 그 일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야구를 한번 봐도 어제 정말 모처럼 야구 뭐 해서 조금 봤는데 보니까 그 투수는 4회까지인가 보니까 계속 안타를 맞는데 수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인생도 저렇구나. 안타를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매번 게임마다 퍼펙트 게임하는 투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타 맞을 때마다 당황하고 안타 맞을 때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안타 한 대 맞으면 특별히 그런 투수들이 있거든요. 잘 던져요. 어떨 때는 막 퍼펙트하게 던져요. 그런데 위기가 생기면 쉽게 무너져요. 김광현 선수 같은 사람이 그런 선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잘 모르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잘 던지는데 믿지를 못해요. 한 대 맞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옛날에는 경성이라 그랬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새 번역에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달리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집을 세우고 기도로 집을 세운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눈을 떠서 막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하나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막을 수 있고 기도하면 생겨도 막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안타 한 대 맞으면 날아가요. 그야. 적군한테 안타 한 대 맞으면 그냥 와라락 무너져요. 뭐 박사 석사 필요 없어요. 잘 배운 거 필요 없어요. 안타 한 대 두 대 그냥 이루타만 한 대 맞으면 그냥 푹 쓰러져요. 그러면 이 나라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기시를 길러자는 게 아니에요. 기대는 걸 배워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 당하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기대는 걸 배워야 돼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생겨도 이기게 하세요. 가장 큰 용사는 의지하는 용사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의지하고.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두 번만 생기겠어요? 세 번만 생기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생업에서도 두 번만 생겼어요? 세 번만 생겼어요?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두 번만 생겼어요? 세 번만 생겼어요? 네 번, 다섯 번 생겨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사람을 쓸 거예요. 어려운 일이 7번, 8번 생겨도 이게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쓸 거예요. 한두 번 어려우면 그냥 푹 낮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과 같이 이기는 사람. 견디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을 지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떡을 하나 먹는 게 헛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수고의 떡을 먹고 그 떡이 의미가 있는 떡이 돼야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썼을 때 그 열매가 달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내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했다는 거야.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대체로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러니까 고진감래 열심히 고난을 겪으면 기쁨이 온다. 그런 짓은 그게 이 시편 126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는 교회는 내 공로 내 땅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땅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로 가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 자지 않고 말씀 보는데 그게 헛되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걸 가지고 좀 힘써요. 주님 아시죠? 이거 주님의, 내가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애씀을 아시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책이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되는데 한두 페이지 그냥 대충 쓰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고에 저는 신학교 들어오고부터 정말 이게 하나님이 너무 보살펴 주셨어요.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이 수고의 떡이 의미만 있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배 의미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좀 건강을 위해서는 더 자고 또 몸을 위해서는 더 쉬고 해야 되지만은 그조차도 크게 보면 맡겨야죠 하나님께.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도 맡겨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2달란트 5달란트 사람같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도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충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셔야 된다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그때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 쉬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그저 쉬는 잠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열매로서 주시는 잠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쭉 자고는 이 성경 구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여기 잠은 뭐예요? 정말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이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6일 동안 하나님의 일이 7일째 안식으로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그 잠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주장하셔야지. 우리의 수고의 눈물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의 떡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떡이 크게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